창세기서 강해 6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열조에게로 돌아간 요셉. 시작. 열조에게로 돌아간 요셉. 이제 창세기서 강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창세기서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로 성경을 함께 보신다면 또 수요일 예배 또 주일 낮 3부 예배를 다 참석하면 성경을 평생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집중하고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강해로 듣지 못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좀 보시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메시지를 이해하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서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강해 말씀이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건조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잘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이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타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을 듣거나 또 CBS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창세기서에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또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화 주실 때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이해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위안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또 전달할 것인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한 다음, 강해의 다음 말씀은 8월이 지난 다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65번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세상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그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관철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집대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았고 또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초대받을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강해하는 저 같은 설교자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명확히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계획이 변개함 없이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자주 이 말씀 앞에 서셔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형들을 만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들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 하고 또 이 동생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남의 집 종살이에서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이 과정의 역사의 결론을 지금 요셉이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그렇게 자의로 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한마디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둔 이 요셉의 이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유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유언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지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혹시 요셉이 다시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악을 요셉이 다 기억하고서 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의식해서 우리들을 잘해줬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해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을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초점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얼마나 믿지 못하는가를 한번 반추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양심에 어느 정도 가책은 있었을지라도 이 정도로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 요셉이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진 자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들의 범했던 죄가 다 생각나는 겁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습니다. 요셉의 안색이 조금만 달라져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들이 다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깊은 사과, 깊은 용서를 다시 요셉 앞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지점에서 다시 그 초점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죄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회개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이것을 죄로만 여기고 있으면 그런 죄는 다른 선행으로 대신 갚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죄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 죄값만큼 내가 선행을 하면 된다. 그 상쇄시키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과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는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직면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죄가 뭔가를 명확히 아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그 불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들의 불신에 대하여 요셉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자세가 표출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잘못, 사람의 모든 비행을 바로 잡는 길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써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이 틀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내 문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바울이 권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그러한 판단이
나의 뜻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의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메시지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요.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가시는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그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역전시키사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다. 감히 이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누가 예단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 아니라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7세에 팔려서 30살이 되기까지, 그리고 흉년이 7년, 풍년이 7년, 무려 22년을 지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것을 안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요셉도. 그러나 2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2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요셉이 안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조그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면 이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를 노예로 넘겼어요.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 여기서 만난 거예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다면 어떻게 할까요? 복수할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잖아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으로 여기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계시의 절정입니다. 창세기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가 하면 죽임당한 자가, 희생당한 자가 그 죽인 자를 살려내는 것으로 성경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를 통해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집사람과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5년 전 거도 10년 전 거도 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나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자신의 전능함을 동원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받고서도 두려워한 것은 다시 그 죄를 기억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멸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지점을 여러분 잘 극복해 가셔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해요. 이 지점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고 있다면 절대로 그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일만 닥치면, 좀 안 좋은 일만 닥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고 금방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를 자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요. 이렇게 가난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용서를 확인해 주었다고 해서 다시 요셉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그 용서를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후자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 때문에 평생 기뻐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죄가 없는 것이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지금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 용서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난 거예요.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 용서를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벌써 8월 달입니다. 아직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남은 시간 통해 우리는 관용해야 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임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역시 그 아버지 야곱의 임종처럼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방인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긴 세월을 살게 되고
또 여기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어떤 부귀와 어떤 영화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의 마지막 소원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동시에 이것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 기대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창세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참으로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목적하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출애굽의 언약을 이 요셉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남깁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날, 너희의 후대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내 해골을 메고 너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110세의 삶을 마감해요. 애굽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이곳에서 영원히 묻히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의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유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렇게 110세 요셉이 죽은 다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 탈출하는 여정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언약이 성취돼요. 출애굽기서 13장 18절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남겼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죠? 이 바쁜 와중에, 이 긴박한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이 길을 떠납니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떠나요. 얼마나 숨가쁜 시간입니까? 얼마나 경황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를 기억했다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함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시간으로부터 요셉의 유골도 함께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함께 건너고 광야를 함께 진행하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함과 동시에 이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빈틈없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교훈을 들으면서 요셉에게 성취됐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제 창세기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가나안에 있음을 알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영원한 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요셉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 언약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그 걸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언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